20절로 22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합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제가 지금 여기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한 게 이번이 말씀으로 교제한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아마 제가 왔을 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 나눈 게 아마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짧게나마 좀 정리를 하고 오늘 그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 같이 교제했던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알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나타나시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닌데 옛날에는 그 연애 편지로서 많은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경을 하나하나 그 메시지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지도 않고 또 그 성경을 그냥 지나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교제할 때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또 그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 성경으로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주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방법 가운데 그 말씀을 읽을 때에도 보통 연애 편지를 읽다 보면 연애 편지를 계속 되새기고 많이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잠깐 많은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조금 경험을 있으면서 그 편지들을 읽을 때 보면 그 편지들을 항상 간직하고 그 편지를 계속 두고 여러 번 읽고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상대방의 그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알아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더욱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을 깨달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정말 형제 가운데 어떤 미움이나 다툼이 생긴다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같이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 지체마다 또 다 다르다고 그때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이 하는 일이 다르고 손이 하는 일이 다르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는 듣는 거에 능하지만 코처럼 냄새 맡는 거나 이런 것들은 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 자신들도 각 지체의 어떤 부분으로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능력들이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을 서로가 보완되지 않고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면 어떤 우리 한 지체의 그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어떤 모임의 어떤 교제 가운데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 하면 서로 간에 자기의 잘하는 부분들을 내 지체로서 자기 할 일을 하고 내 지체가 잘하는 부분들을 교회 가운데서 귀히 쓰임받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그때 같이 교제를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네.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시죠? 예.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릇들은 누가 선택을 하죠? 주인이 선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그릇 자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는 만드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끔가다 내가 잘났냐 몰랐냐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죠? 내가 왜 이런 상태로 있을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나를 좀 더 좋게 만드시지.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드러나요. 그잖아요? 그렇듯이 저 자신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교제하지만은 제가 제일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거를 되게 제가 표현 능력이나 이런 게 정말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가장 제가 부러웠던 게 뭐였냐 하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 언어 능력이나 언어 발표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자친구들을 만나갖고 어떤 미팅 같은 데 가면은 어떤 친구는 정말 막 이것으로 다 평정을 해요. 근데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앉아있어. 꿀먹은 벙어리였거든요. 그러기에 되게 부러웠었어요. 근데 제 자신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도,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 그러면,
간증시킬까봐. 제일 두려웠어요. 왜? 앞에 나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두서도 없고, 어떤 상태로 뭐 간증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 제일 뒤편에 가서 형제 자매님들 앞에 있으면 그 뒤에 이렇게 숨어서 얼굴 숙이고 앉아 있었거든요. 누가 시킬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 은, 그릇,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간에 토기장이가 만든 거거든요. 토기장이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이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그랬죠.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토기장의 어떤 뜻에 따라서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을 토기장이에게 달려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릇을 살 때 누가 선택해요? 그릇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릇이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이 그릇이 일어나고 저 그릇이 일어나서 내가 이 집에 갈라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그 그릇을 선택해서 내가 어디다 쓸 그 쓰임새에 따라서 그 그릇을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 24절 말씀을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그런 그릇이 되려면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게 다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어떤 상태로 해야 될까요? 그릇이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 그릇이 많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쓰세요? 대부분이 깨끗하고 비어있는 그릇을 쓰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상태로 해야 된다고? 깨끗하게.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들에게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이 거하는 곳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다든가 정말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릇이 많이 있는데 정말 지저분한 그릇이라든가 아니면 구멍나 있는 깨져 있는 그릇, 그 그릇을 쓰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 있을 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 번쯤은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한 모습일까? 완전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느 정도 지저분하면 갖춰지면 주인은
씻어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그릇은 깨진 그릇이나 구멍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그릇 안에 뭔가가 채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걸로. 그 그릇 안에 나의 욕심이나 내 것이 채워져 있으면 주인은 그것을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 상태가 아니라면은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대부분이 나의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요. 그동안에 저 자신도 내 욕심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많거든요. 어떤 부분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욕심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어떤 때는 남자분들은, 우리 형제님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죠. 자동차 같은 거, 차 같은 거, 아니, 집, 남들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런 게 많거든요. 저도 차에 대해서 되게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도 되게 욕심이 많습니다.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노력보다도 주님 앞에 많이, 지금 상태에 저는 그래도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렇게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어요. 저 자신도. 그래도 많거든요. 정말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옛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어떤 상태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그거였었거든요. 아마 그것도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찾았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지 않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성경을 또 이제 배우면서 같이 보다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이 있더라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냐 그러면, 서기관들은 대부분 서기관들이 지식층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재산들이 많은 지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동안에 외세의 침략을 받다, 외세의 어떤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동안에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사유재산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많은 제사들을 축적하고 많은 재산들을 그 상황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보통 성경에서는 신령이 되면 자기가 샀던 재산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눠줘야, 다시 원상도 복귀해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원상 복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그것들을 다 다시 나눠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자기네들의 그 욕심이 그거를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그와 비슷한 예가 어디에 있죠? 아마
그와 비슷한 예가 아마 그 마태복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한 19장 정도에 보면 어떤 청년이 그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죠. 어떤 청년이 내가 뭐라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그게 볼까요? 19장 16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그때의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인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뭐요? 마지막에 네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은 재산이 많으므로 근심하러 갔다고. 그 부분이 그때의 시대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들, 내 그릇에 있는 것들을, 내 거를 하나하나 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깨끗한 가운데 깨끗한 그릇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2절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보통 청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청년 때 가장 좋아하는 것. 쾌락, 그 다음에 권력, 소유욕, 그 다음에 힘이 있습니다. 청년 때는. 뭐든지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죠? 힘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욕도 막 큽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에,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그 전도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11장)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걸 내 눈은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래요. 청년 때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거든요. 욕심도 많고 포부가 크죠. 그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욕심도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청년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도 그렇거든요.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어떤 욕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명예욕도 많고 누구 앞에서 자랑하고 싶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겠지만 우리 마음에 젊다면 더욱더 그런 것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은 늙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40대, 50대 보시면 정말 그 나하고 어마어마한 차이였었거든요. 아저씨.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 근데 제가 그 나이에 와 있다 보니까요. 그때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전혀 다를 바 없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 아저씨들이 너무나도 높아 보였고 정말 나이 차이가 있었고 그 부분들이 정말 높게 보였었는데 내가 그 위치에 가면은 나도 저렇게 행할까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나 내 영은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대로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 없거든요. 그 나이 드신 분들 저희 이제 어머님도 지금 살아 계신데 저 어머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몸은 늙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몸은 늙어서 그 행동하는데 불편스럽지만은 그 마음만큼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청년의 모습이 우리 마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대로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다시 디모데후서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들은 세상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청년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내가 나를 주장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를 주장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참으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게 여기에 있는 이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모이러 오셨습니까? 저는 그런 의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정말 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죄 해결받으러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죄 씻음 받으러 오셨습니까? 씻는 거는 우리 안에서 서로 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씻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내가 씻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하는 그런 생활이 나 혼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우리가 모인 가운데 함께 교제하다 보면 나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내 모습을 더욱더 많이 발견합니다. 저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를 뒤돌아보는 기회가 더욱더 많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저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릇이 어떤 분은 정말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귀한 금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은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간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가장 귀한 그릇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